최근에 국제 정세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선포하면서 각 나라에서 대응책 마련에 매우 분주한 상태죠.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1930년대의 대공황 수준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의 그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서 각 나라의 안보에도 빨간불이 켜졌죠. 그래서 유럽도 더 이상 미국이 자기네 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증강하겠다고 하는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지요. 자, 우리나라도 그래서 국가 전략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국가적인 리더십이 공백 상태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미국의 그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에 인도 태평양 지역을 순방하는 일정에서 한국은 또 빠졌습니다. 대통령도 대행의 대행이고요. 국방부 장관도 대행 체제잖아요. 온다고 한들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일이 뭔가? 나라가 정상화되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시급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것이 바로 나라가 정상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고요. 몇 초 후의 일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 고독한 길,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길을 살아가려면은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고요. 오직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굳은 결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여행길에 들어섰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그 고난의 여행을 제자들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는 그 외롭고 위험한 길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 그 예사로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은 거죠. 소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다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귀히 여겨주시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그에게 몰려든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리 수만 명보다도 소수의 제자들을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그만큼 제자들의 삶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도와주신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동시에 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그 수만 명의 무리는요,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군중입니다. 군중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은 집단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를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우선 사회적인 동조 현상이 있어요.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아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죠. 본받을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다수가 가는 길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적인 동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편승 효과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다수의 선택에 편승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초기에 의견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의견들이 더 극단적으로 변화되는 현상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자꾸만 군중들이 움집해지고 하다 보니까 양극으로 더 갈라지는 거예요. 집단 극화 현상이에요. 집단 내에서 동조의 압력이 있고요. 또는 서로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은 뭔가 논리적이거나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실속이 없다는 겁니다. 버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군중이에요. 군중.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지만은 말 그대로 그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 모여서 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밟힌다고 했잖아요.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을 헛디디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없고 실속이 없는 거예요. 버블이에요. 군중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주변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매주일 이 시간이 되면은 많은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강단에서는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모인 사람들 중에 제자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정말 들어와 있는 제자들은 얼마나 되겠으며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헛발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중을 몰고 가가지고 말 그대로 군중을 몰고 가는 거예요. 정치적 집회에 가 있는 거예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인 사람들 중에 과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느냐?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 믿음으로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가? 찬송가도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찬송가 부를 때에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하나하나 고를 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최근에 CCM들 중에서 뭐 하나 고르는 거 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가사가 너무 경박해요. 가사들이. 여러분들 한번 음미해 보세요. 과연 제가 골랐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나마 부를 만한 것들 고르는데 너무 가벼운
주변에 서성거리는 듯한 그런 가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복음에 무관한. 그러다가 한 번씩 여러분 꽃들도 같은 그런 찬송 부르면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복음과 무관한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고 기업화되고 세속화되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대형 교회는 기업 아니냐?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모범적인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조그만 방해물도 생기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아무 거리낌이 없도록 처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비랑 사역을 한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복음의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기가 부끄러워지잖아요. 대부분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밟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헛된 것을 경계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은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긴 채, 그죠? 자기 가장된 모습을 드러내는 위선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에 대한 좋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님께서는 누룩으로 표현하셨어요. 그 누룩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누룩의 대표적인 특성, 부패한다는 거예요. 누룩 섞은 반죽이 오래되면 부패하는데, 물론 모든 음식이 부패하겠지만 그 누룩이 부패하게 되면 아주 독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방치하면은 그 냄새가 모든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룩의 파급 효과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에 부풀잖아요. 그죠? 반죽을 부풀게 만듭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주위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파급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룩은 열을 가하면은 그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룩은 위선적인 거요. 외적으로 거룩한 모양을 갖추는 외식이에요.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속빈 강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 그들이 겉으로 치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도 당시에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율법 교사들도 그렇고. 지도자들은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치장을 합니다. 그렇게 치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군중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외적으로 화려한 것에 열광을 합니다. 뭔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외적인 치장에 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속에 있는 것을 못 보잖아요. 예,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죠. 속에 있는 것은 못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멋있는 말을 하고 그러면은 뭐 훌륭한 것처럼 보이고 일시적으로 열광을 한다는 거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예. 제자들에게 그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누룩과 연관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일 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누룩 없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분에 맞게 행하라는 거예요. 자, 누룩은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룩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묵은 누룩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옛날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 군중일 때 주변에 서성거릴 때 그 모습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누룩 없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피를 보고 이스라엘 집들은 다 넘어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월절인데 그때 애굽 땅에 곡소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 빨리 나가라. 제발 좀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아들도 죽었잖아요.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낸 거야. 평안하게 이렇게 잘 가시오 하면서 보낸 게 아니라 쫓아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때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죠?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을 그냥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명절을 지키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누룩 없는 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얻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룩 없는 자로서 위선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이제는 살아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거치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우리가 한 구절로 표현하자면은 11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자, 여기서 잘 보면은 겉은요 물질적인 것이고 속은 비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탐욕과 악독이잖아요. 그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 바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들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어요. 결코 비밀은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도 드러나고요. 모든 사람들의 은밀한 도모, 모의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은밀한 일들까지 개인적인 것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두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좁은 데 모여가지고 어두운 데 모여서 뒷골목에 모여서 은밀하게 꾸미는 것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들 나중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하고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드러난다는데 아름답고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든가 좋은 말들을 해야 되겠죠. 마음에도 좋은 것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소수의 인원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이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같이 예배하고 진심으로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나눔 시간에도 또
선한 말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들을,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누가 알아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누룩 없는 자로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누룩을 주의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뻥튀기 된 거잖아요. 자, 여러분, 뻥튀기가 많이 될수록 어떻습니까? 그것은 불에도 잘 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앞에서, 그 불의 심판 앞에서 일순간에 소멸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누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친구들한테는 정말 비밀스러운 일들까지 다 이야기하고 고민과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누룩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순전하잖아요. 친구들 중에서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 친구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친구가 될 수가 없잖아요. 다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도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누룩 없는 자가 아니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몸은 죽일 수 있으되 그 후에는 능히 못한다고 했습니다. 몸은 뭐예요? 흙으로 지어진 이 물질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파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한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감춰진 것이나 위선적인 삶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누룩도 결국은 그 본질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버블은 붕괴될 때가 온다고. 그죠? 예, 언젠가 붕괴되는 거예요. 화려한 풍선이 터지고요. 커다란 거품도 꺼질 때가 오는 겁니다. 그죠? 실속이 없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비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 물질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물질 세계. 물질 세계 자체가 여러분 비어 있다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물질의 본질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증명한 사실에 의하면은 우주 전체가 텅텅 비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주 전체의 밀도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진공 상태의 그 밀도보다도 훨씬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진공에 가깝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그 우주의 밀도를 이야기하자면은 1세제곱미터당 수소 원자 5개가 있는 정도의 밀도라는 거예요. 수소 원자 5개. 수소 원자가 원자 중에 제일 작은 거잖아요. 그죠? 1번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수소 원자 자체도 그 구조를 보면은 99.99%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세제곱미터당 수소 원자 5개 정도 있는 게 바로 우주의 밀도인데 그 수소 원자 5개가 있는 그 수소 원자도 그것도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뭡니까? 입자와 파동에 의한 색입니다. 그래서 이 색은 즉시 뭐가 되는 거예요? 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지은 인간은 물질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물질 세계에서만 약간의 힘을 쓰는 건데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물질 세계가 비어 있다고 한다면은 영의 세계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물질 세계에서 말하는 그 원자나 분자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의 세계는 그 자체가 본질이고요. 그 자체가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야가 필요한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보여주겠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그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그 권세를 가지신 분, 그거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예가 있죠.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여러 군데 진을 쳤습니다. 여기도 쳐보고 저기도 쳤는데 엘리사가 그거를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하는 곳마다 대비를 하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신하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우리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가는 데마다 이스라엘이 다 방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러 보냈습니다. 그죠? 그 엘리사가 있는 성읍에 가가지고 성읍을 에워쌌죠. 엘리사는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엘리사의 사환이 그 현상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놀란 거예요. 겁을 먹은 거예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어찌하리까? 겁을 먹고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 뭐가 보였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충만한 겁니다. 물질 세계는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만한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군가? 비어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질, 충만한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이사야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기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애굽이 자랑하는 마병, 그죠? 말들도 육체라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들의 마병을 의지하는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어있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비어있는 물질 세계에 속한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지고 돕는 자도 넘어진다고 했어요. 손을 안 펴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참고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손을 펴시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죠. 간단하게 손만 펴면 다 끝장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물질들은 있잖아요. 무가치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누르가 없는 자라고 했잖아요. 뻥튀기 되지 않은 것. 그죠? 본질이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 속한 것.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로서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영에 속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누룩 없는 자로서 영에 속한 존재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마리 한 마리까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가장 작은 가치의 동전입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당을 말하는 거거든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그것은 16분의 1. 그게 바로 한 아사리온인데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참새 한 마리가 가치가 적겠습니까?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서 누룩 없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돌보시는데 얼마나 더 우리를 더 귀하게 돌보시겠는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앞으로 주님께서 지금 당하고 계시는 고난이 있지만은 제자들도 앞으로는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부인하면 부인할 것이다. 이 시인한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을 넘어서 법적인 의미에서 증언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 앞에서, 그죠? 또는 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단순히 제가 예수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자로서, 그죠? 영에 속한 자로서 그 물질 세계의 그 육체뿐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과 신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언하는 겁니다.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증언하는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천군 천사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증언하는 그 현장에. 그걸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증언은 하나의 말하자면 표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언을 듣고 그래도 인자를 거역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증언한 그 한마디의 고백 또는 증언이 언제 어떻게 작용할지 누가 압니까? 뿌려진 씨가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가서 어떻게 자라날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예수님을 단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 종교의 창시자 이렇게 여기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로는 인자를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되심만 보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게 되면은 사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죄사함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죠. 성경에 보면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오순절 날에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스데반을 잡아서 신문을 하는 도중에 그들은 스데반의 증언을 듣고 마음에 찔림 받았잖아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았어요. 그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책망을 하시는 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죄 사함의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리는 것이죠. 자기 죄를 그대로 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죠?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천군 승사들이 그 많은 우리가 볼 때 권세 있는 사람들 그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쫄아 있을 수 있잖아요. 속된 말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그 현장에 함께 있다.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때 할 말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서 믿음으로 살 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특별한 가르침과 경고를 하십니다. 특별 대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군중하고 제자들을 분명히 구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위선으로 뻥튀기 된 사람들과 누룩 없는 자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의 시야로 보면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영적으로 죽은 자, 주님은 분명하게 보시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 그 차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 표가 안 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본분에 맞게 살아야 되죠. 누룩 없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선을 버리고 영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보이시겠다고 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시야를 확실히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리함으로써 속빈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참으로 귀히 여기시는 충만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